그렇게 일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18절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게 알려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아멘.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벌링턴 교회와 RTP 교회 팀으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여기 가까운 구장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까지 해가지고 같은 팀으로 함께 경기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졌습니다. 네. 제가 투수로 7회까지 던졌었는데 6회까지는 저희가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7회 때 제가 너무 못 던져서 졌습니다. 투수가 이 공을 던지는 장소를 이 마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뜻풀이로 하면 흙더미, 언덕 이 정도겠죠. 그래서 다른 필드보다는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투수가 공을 던져야 뭔가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전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잘 막다가 이 7회 때 수비들이 실수를 막 몇 가지 했거든요. 제가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도와주질 않으니 멘탈이 무너진 것이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구나. 결국 그냥 여기서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흔들려서 점수를 많이 내줬다고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마운드 위에 이제 혼자 서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송인수 형제님과 찬양이도 하셨던 또 우리 스티브 도영이도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근데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고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도착한 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시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으로 본문에서는 한 귀신 정도가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군대의 귀신에게 귀신 들린 자로부터 나가라 라고 명하시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과 13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일제히 바다에 그냥 빠져서 몰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이 있었던 장소를 거라사라고 하는데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라사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란 거죠. 이전까지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여러분 보실 때 서쪽, 맞죠? 서쪽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 가신 곳이에요. 이곳은 주님이 이전에 활동하셨던 이 유대 지역과는 다르게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은 저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들어갔던 돼지떼,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떼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부정한 짐승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돼지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부정한 지역인 이방인들이 사는 곳, 굳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저 멀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가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사역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좀 먼 곳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 가신 걸까요? 이제 곧 땡스기빙이 다가오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 기간에 쉼을 갖기 위해 이렇게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행 가신 걸까요? 당연히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사역하셨던 3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역에 집중하셨어야 했지 숨을 돌릴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사역 범위를 넓히셔서 저 이방 지역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가신 걸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복음 전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적으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러셨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 언급은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거라사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원래 장소로 돌아온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어떤 주된 목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군대 귀신, 이 세력들을 쫓으려고 그럼 가신 걸까요? 마치 어떤 본거지를 격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죠.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는. 그래서 집집마다 그 가정의 신들을 모시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처럼 거라사 지역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부정한 곳이라서 귀신들이 많아서 쫓으러 가신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굳이 어떤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아무리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 멀리까지 가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자도 이곳에 있었을 텐데 굳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려 그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멀리서 가라고 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려고 위함도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이방이 있는 곳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 중 하나인데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신 유일한 일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다른 일들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구체적인 장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거라사라는 곳은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해변에 그로부터 한 10km, 멀리는 뭐 어떤 기록은 50몇 킬로까지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뭐 다운타운이라는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라 뭐 이쪽 엘레먼스 카운티, 뭐 알틱 비치역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짜잘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또 주님이 그를 이미 만나기도 전에 귀신들을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 바다 건너편까지 가신 이유가 이 사실을 통해서라도 더 분명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본문을 그냥 쓱 읽으면 배로 타고 가셨다가 도착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십시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요, 왜 자기를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만난 대화가 없었어요. 도착과 동시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주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미 그에게 나오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에서 내리시기 바로 전이든 바로 내린 후이든 아무튼 상관없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가셔서 하신 유일한 일,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러분, 이 광경은 전에도 있었어요. 상해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났던 손 마른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이 회당에 가시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집에 계시다가 가르치시던 중에 상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마을 밖에 혼자서 괴롭게 살던 나병 환자는 주님이 뜬금없이 우리가 저 마을 밖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고 큰 도시에서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굳이 저 마을 외진 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얘기도 뭐라고 하시냐면 1장 14절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다 건너 그곳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귀신들에게 나가라! 라고 명하셨고 만나신 후에는 완전히 쫓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니까 바로 그냥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 바다 건너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멀리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밤이고 낮이고 시간과 상관없이 늘 괴로워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장소와 상관없이 늘 괴로운 삶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할까요? 자해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살펴본 것처럼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요. 그가 무덤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가래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무덤을 만진 자체가 그곳에 간 자체가 부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혹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다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그랬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다녀온 다음에 입은 옷을 빠는 어떤 그런 관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무덤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무덤 자체가 죽음이고 부정함, 불결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덤가에 갑니까? 죽음 그 자체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죽음과 같았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을 피해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은 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옷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육신도 다 해쳐가지고 상한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귀신 들려 있었으니 그거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그는 혼자서 가족과 떨어져 아무도 없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의 삶은 없었고 온전히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의 가족들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그를 이제 아무도 쇠사슬로도 뺄 수 없다고 하죠. 이전까지는 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이를 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쇠사슬로도, 그러니까 가장 튼튼한 물건으로도 무엇으로도 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보세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고
이제는 아무도 무엇으로 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족들도 포기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심지어 튼튼한 쇠사슬로도 그를 붙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인생을 다 내어주고 무덤 죽음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죠. 옷도 입지 않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며 육체는 다 손상되어 부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탈무드 기록을 보면 미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 무덤에서 밤을 보내는 것, 또 옷을 찢는 게 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해당되는 모습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옷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다 끊어버리는, 그는 탈무드에서 기록한 것처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그는 무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곳으로 사람들이 갈 리가 없어. 그냥 어디서 살다가 혼자 죽었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짐작했을 겁니다. 혹은 그가 지내던 무덤이나 산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면 마치 귀신 이야기처럼, 으스스한 전설처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물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조차 그를 기피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다 건너 그곳까지 간, 그곳에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어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귀신들을 쫓아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자마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말이죠. 왜요? 주님이 아니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가 왜 그 지경까지 됐는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상태인가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육체적 어려움들이 있죠. 어제도 새벽 예배 후에 비스킷필에서 아침 교제를 하는데 내가 완전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고 또 혈압을 신경 써야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체크해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육신에 얼마나 이렇게 연약합니까? 살짝 상처만 나도 불편하고 피곤한데 오랜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귀신 들린 사람의 육신이 온전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육신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신가요? 우리가 한 번도 잠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질 않아요. 이게 점점 스트레스로 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내며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캄캄한 밤에 생각하는 건 그렇다 보니까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울하게 됩니다. 때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삶을 살아가기 싫어지고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무의해져. 어떤 날은 정말 상난 파도처럼 막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유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만 온전치 않은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나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때로 다 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내 마음과 같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오죽할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때로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내 존재 그 자체보다는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로, 자녀로, 학교에서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혼자 외롭게 지내기로 하죠.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은 없고 오직 귀신들에 이끌려 질질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우리 삶에 나는 없고, 우리의 직장이, 이 사회가, 때로는 가정이 이끄는 대로 질질질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무덤가를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괴로워하며 마음의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고통스럽고 때로 짜증나지만 누구 하나 우리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말한다고 해서 도울 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무덤가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에 귀신 들린 자,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덤가에서 그게 그저 그냥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주님은 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나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뭐부터 고쳐야 할까? 너무나 때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유라도 알고 싶지만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느냐 마느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고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우리 유스 EM을 담당하실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냥 딱 한 군데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유스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하고 며칠 뒤에 사역하길 원한다는 전도사님이 메일을 보내줬어요. 어떤 이들은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그 영혼을 위해 바다 건너 그곳까지 가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으며 무덤에서 살아가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옷을 벗고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상황도 아니에요. 밤낮으로 무덤이나 산에나 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제는 주님의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죽음인 무덤에서 지냈지만 이제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된 것이죠.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뿐더러 성경은 그를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이 그를 도우셨고 우리 주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그래서 늘 괴로움의 마음의 소리를 질러가고 죽음인 우리의 무덤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군대의 귀신이 그를 이끌고 그래서 질질 끌려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는 없고 그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밀쳐내는 대로 우리의 무덤가에서 살아감으로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허우적거리고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도우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족들도 나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짐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은 완전히 혼자이셨어요. 그 누구도 주님을 도울 수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서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혼자 보셨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모른다면 도울 수가 없어요.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답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배가 왔을 때 얼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닷가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배를 대시고 내리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배를 대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따라서 멀리 있다면 빨리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도울 수 없는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고통이 신음이 찬양으로 우리의 비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